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막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는 뭐 부자도 있고 오늘 보니까 막 제사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고아, 과부들이 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두 종류의 이제 파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히브리파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파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위치가 잘 중요해요. 그곳에 보면은 유대에서 자라서 유대의 어떤 문화에 오래전부터 있는 그런 유대인들,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계속 자라나는 그 유대인, 히브리파예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헬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문화적인 것보다 헬라적인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야. 헬라 말도 막 하고 헬라어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기억하시죠? 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나라, 이 다른 곳에서 태어난, 거기서 자라난 그런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친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다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눠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더 나눠줬나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교인들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네끼리 다 더 많이 먹고 난 요거만큼밖에 안 줬는데 저 사람 더 많이 주네?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물론. 아니 자기끼리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러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팽팽하게 지금 막 긴장감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를 일삼는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12사도들이 이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긴장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거를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사람들인데 자꾸만 이렇게 공개를 이거 일하는 것에 치여가지고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막 긴장이 막 생기고 팽팽하게 막 사람들이 막 갈등하는 사이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인 우리가 이런 근래 맨날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을 챙겨드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일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풍성하게 살 양육하는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좋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 우리가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교회가 개척할 때는 물론 목사님이 다 했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일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좀 일들이 같이 나눠지잖아요. 아직도 만약에 제가 아직도 지금 막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우리 밥 주방에서 우리 섬겨주시는 주방장님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급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같이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팔을 막 걷고 막 몸죠 설거지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왜냐면 저도 이제 막 했더니 막 그 안수 집사님이랑 몇 분이 막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야. 아니 나 설거지 잘한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갈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막 설거지하면 어때요? 그래서 난 설거지 잘한다고 또 하고 싶고 막 그랬더니 우리가 어려워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 한 5분인가 설거지 하다가 그냥 주방에서 제가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귀천은 없어요. 귀천 알죠? 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거 귀한 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청소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거고 목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절대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눠 사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든지 귀한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뭐 저런 거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좀 닦는다든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귀한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 갈등이 팽팽하게 있을 때 사람들을 세워야자. 그래서 리더들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준이 있었어. 어떻게 기준이 있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있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을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성령의 사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곳에 오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 first,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니까,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군림하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7 집사잖아요. 7 집사. 집사란 말은 집사, 한자로 집사 나와 있죠.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나와 있는데, 디아콘은 수종 드는 사람, 수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디콘이 그거예요. 엘더가 장로라면 디콘이 집사인데, 디콘의 말의 뜻은 이게 수종 든다. 이게 사실 그 헬라어 디아코니아 거기서 나온 건데, 섬기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란 말이. 아셨죠? 집사란 말은 섬기는 사람, 수종 드는 사람, 무슨 이렇게 식탁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 교회학교 사무실 밖에 이제 복도에 이제 벽면에다가 조직표를 딱 붙였어요. 조직표. 그래서 이제 보통 조직표 그러면 이제 교회학교 교장이면 메뉴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 이렇게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부감님이 있고, 교사들이 이렇게 짝이잖아요. 바꿔라!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부감님 놓고, 부장님 놓고, 그리고 밑에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두고, 그리고 맨 밑에 교회학교 교장을 놔라. 실제로 그렇게 조직표를 쪘어요. 짜가지고, 우리 이제 얼굴을 집어넣거든요. 사진을 넣어가지고, 누가 누구다. 그래서 교사 어느 분이 무슨 반은, 뭐 믿음 1반은 선생님이 너다 보수 있고,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맨 밑에다가 교회학교 교장을 딱 놨어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의미는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 이렇게 다 섬기는 거다. 교장이라고 해서 뭐 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직분이 상하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딱 생각하기에 무슨 장로님은 높고 뭐 권사님은 높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적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면 목사기 때문에 더 제가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드님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주보에 이제 이렇게 딱 이름을 올려놓는데, 아들이 목사님이 때문에 위에 있고 아버지 장로님 밑에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위에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됐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이다 그럼 뭐라고요?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리더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성령님이 주관하는 사람, 성령님이 주인 된 사람, 자기 생각대로 뭘 처리하지 않고 성령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 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로, 지도자로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리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리더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죠? 율법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바울은 사울 시절에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막 눈에 늘 살기가 있고,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막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가리켜서 온 성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처음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나갔는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 전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충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자기도 광야에서 벌어진 사람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그는 200만에서 300만을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도 칼 하나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맥잡기에 여호수아 공부한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건널 것처럼 여호수아도 돛단 배 하나 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요, 그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우뚝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잖아요.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성령 충만한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내 삶에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어요. 뭐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의 위치에만 있었어요. 당시에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정치와 또 야합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또 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따라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리더, 이 지도자의 위치를 저 사람이 다 흔드는구나. 위험하다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졌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끄떡없이 버텼던 비결이 바로 이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리더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는 임명을 받아서 리더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여기면서 주인처럼 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튼튼한 교회예요. 만약에 목사님 한 명밖에 없다 리더, 그러면 그 리더만 쓰러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들이 많은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토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 어저께 못 나왔어요. 교회 못 나왔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제자 양육도 했다며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초등부 성경 공부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를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방성기 목사님은 이제 직장 선교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선교.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교회, 직장에 있는 신우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처럼 강단 목회가 아니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직장 선교를 하시는 이 막 목사님께서는 가시면은 이 직장 신우회에 가서서 늘 이런 질문을 하신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물어본대요. 평신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하시네. 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평신도라고 손 드신 분들은 자신을 병신도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란 말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평신도? 교회 안에서 나는 평신도고, 당신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베드로하고, 누굴 또 만날까? 베드로, 스테반하고 만났다고 싶다. 그러면, 이거 스테반 집사님, 베드로 사도님, 둘이서 막 인사하다가, 베드로는 강단으로 딱 올라오고, 스테반은 그 밑에 앉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만 이렇게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러고는 정말 잘못된 교회관. 여러분 지금 21세기잖아요. 15세기의 종교개혁은 들어보세요. 15세기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성경.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어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니까 모르잖아. 영국 사람도 모르고. 라틴어이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소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때 또 이 인쇄술도 막 발달돼가지고 그때쯤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15세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사역이에요. 사역을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게 바로 21세기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의 목회의 도구다 생각하면 안 돼요. 도구가 아니라 목사님이 시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1세기의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부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따를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저는 그러면 목사님 할 일 없겠네. 나는 목회 전문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낚시터에 가면은 낚시는 누가 해요? 그 낚시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낚시터 주인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고기 안 잡혀요. 낚시밥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여금 낚시를 잘하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 지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 준비 이거 안 한 건데 이거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의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10%의 사람들만 일하고 90%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우리 더 감사 교회는 90%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머지 10%가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인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지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500년이 넘도록 로마라는 제국이 버텼던 그 힘이 뭐냐? 로마 사람들은 지성으로 따지면 헬라인보다 못했고 체력으로 따지면 게르만인 사람보다도 못했고 군사력으로는 스파르타보다 못했고 상술로는 카르타고 사람보다 못했어요. 훨씬 열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가 주위에 있는 그런 강한 대국들을 다 이기면서 500년이 넘도록 강력한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비결은 로마에는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야.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문제도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세계 강국으로 지금 나가는데 그 나라의 이 지도자층이 두껍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기적의 계속 연속이에요. 3장에 40년 된 안진매가 일어나죠. 4장에 모인 장소가 막 흔들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에 거짓말하다가 죽지요. 또 6장 7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막 말씀을 증거하고 변론하는 모습이 막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중풍병자가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9장에 가면은 다메섹 사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또 붙잡히는 모습이 있고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안에 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12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도 풀려나고 사도행전은요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딴 겁니까? 물론 병이 낫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갖고 있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용서는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이 미움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 이상하네. 내가 머리가 막 아팠는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싹 났어. 골치가 하나도 안 아파. 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상하게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골치가 더 아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넘쳐요.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 칭찬된 사람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TV라든지 어디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이 스데반 설교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막 넘쳐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6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 성령의 사람 오늘 3가지밖에 못했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게 만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모습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어요. 3가지. 알겠죠? To be continued. 개봉박두 다음 주에 계속하겠어요. 오늘 3가지만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이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